로마서 4장,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5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지금 아마 네 번째인가 네 시간째인가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줄 압니다. 제가 매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는 것은 이건 마치 어둠이라 혼돈이라 죄인이라 곧 사망이라 하는 이런 교제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시는 그대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기서 그 믿음과 의, 참 이 사실을 대개 좀 오해를 해가지고 믿음과 의를 그냥 믿음에다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의의 실상은 이건 하나의 그냥 허상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실상이 아니냐,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다시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다. 18절서부터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되새김질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로 믿음의 그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니까 너 의롭다 이거 아닙니다. 그 믿음 속에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그런 기록도 딴 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이런 어떤 하나의 실상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응?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할 줄 내가 왜 하지 못하냐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질 때에 틀림없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율법 안에서는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의예요. 의로워지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하시는 이 일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건 너무나 많이 인용되는 말씀 잘 알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욕구 속에서의 믿음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의 믿음은 또 차이가 나요. 인간의 욕구 속에 있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 쭉 한번 보세요. 거기 믿음으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타났죠.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댔지만은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11장에 올라가 보십시다.
11장 고전에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렇게 1절에 나왔나 하면 그 36절 그 위에 10장 3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믿음의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벗이 없어서 하나님이여 벗이 없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거기 믿음의 그 주체성이에요. 믿음의 안에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살려내신 그 살아심이 하나의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 믿음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저 예수 죽었다고 누가 몰라. 예수 부활하셨다고 누가 몰라.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화합이 돼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에 그 속에서 나의 믿음 속에 있는 그 실상과 연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은 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명년 이때에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는 그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지만은 자기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18장인가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웃었지요. 네? 웃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4장에 읽었던 것과 같이 100세나 다 됐는데 사라의 태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찌 낙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올 이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게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의 첫 구절이에요. 다시 이거 10장 3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지금 왜 모였습니까? 영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약속 때문에 모였어요. 참 이건 소중한 겁니다. 내년에 무슨 지금 13평짜리 아파트가 한 60평짜리 아파트가 얻게 된다. 이런 약속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지금 쇠약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고 항상 지쳐 사는데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씩씩하게 그냥 이팔 청춘과 같이 된다. 이런 약속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몸이 멸하고 완전히 어두운 내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언약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다 얻고도 세상에 속한 믿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겠지만은 세상에 속한 믿음 많이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 부하게 되기도 하고 약한 가운데 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소경이 눈도 뜨고 벙어리가 말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또 나사로가 이렇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세상에 대한 그 소망, 육에 대한 소망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하나의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 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하나 있고 분류가 다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금 따라갔냐 하면 마지막 결론의 믿음은 믿음의 결국은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다 얻으면 뭐랍니까? 예수님께 그 사단이 시험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절해라.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영광, 모든 세상은 이제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절만 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예요?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대. 사단아 물러가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뭘 바랍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육의 욕구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뭡니까?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예요. 누구와 함께한 후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지나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기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공항에 갔다 왔는데 가면서 보니까 그 새벽에도 차들이 많이 댕겨요. 뭐 때문에 그렇게 차들이 새벽에 밤도 잠도 안 자고도 돌아다니냐.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얻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보다 더 어떤 하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 가평산에 살고 있지만 산을 바라보며 생각하면 산에 뒤지면 하루 산에만 올라갔다 와도 하루 이틀 먹을 건 거기 충분히 거죠. 뿌리를 캐더라도 뭘 열매를 줍더라도 뭘 하더라도 산에서 얼마든지 먹을 것이 나와요. 살 수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하나의 욕망이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분주하게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짐을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걸 바랄 것 없어요. 이것밖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은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전부 믿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걸 믿어요.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바라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벌써 아벨에게서부터 지금 시작됐어요. 예?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려가다 보면 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세요. 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다 보면 전부 믿음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모든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선진들이 이 증거는 다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무슨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은 못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이 바로 그겁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어떤 말씀, 이 전부 언약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여기에 만유의 후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에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아들에 대한 언약의 말씀은 없어요. 영생에 대한 언약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건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약속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이 영생의 약속을 성경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이제 없으니까. 만약에 세상에서 영생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건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사람들을 하나의 미혹하는 미혹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참 복음은 육은 끝나고 영이 시작되는 복음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 참 복음이에요.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게 하시는 이 새롭고 산 길이 이게 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죄에게서 났고 죄 중에서 잉태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혈과 육은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뭐에 아까운 거 있습니까? 언제 내 것이 있습니까? 머리깔 하나가 내 것입니까? 눈썹 하나가 내 것입니까? 내 몸에 조그만 발톱 하나가 내 것입니까? 전무료는 아버지께로 받은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입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들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니 새 생명, 이것이 지금 새로운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성경 그래서 구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지요. 옛 언약은 뭡니까? 그 믿음 속에도 대단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또 꽝주리에 복을 받고 포도주 틀에 복을 받고, 예? 인간의 모든 축복이에요. 예? 얼마나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은 어디다 치중을 안 하면 먹고 마시고 그냥 건강하고 세상에서 오래 살고 축복받는 이런 하나의 육의 소욕 속에서 모든 믿음을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참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육은 아닙니다. 이제는 영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믿음의 결국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가 필요한 거지. 믿음의 줄기 무슨 필요합니까? 믿음의 잎과 꽃이 무슨 필요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세세토록 있느니라. 주의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전하는 믿음의 복음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뭐냐? 참 복음.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종교입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소욕이 이것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눈치 못할 것이 어디 있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었으니까 구하라. 돈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이 뭐여 모자라겠느냐.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구하면 하늘에서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범사에 형통케 되리라. 제가 언젠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약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참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범사에 그에게 형통케 했다. 옥에 갇혔는데 뭐 형통입니까? 여기의 형통은 영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형통할 때, 내 속사람의 생명이 형통할 때, 비록 겉사람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겉사람으로 보기에는 슬퍼하는 자 같으나, 괴로운 자 같으나, 보라, 내가 항상 기뻐하고, 보라, 항상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그게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오는 평안이에요. 이 평강, 그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육신에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요거 세상 잘, 그러다 보면 세상 쭈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 이제 한 3년 남았네. 이제 만 2년 남았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예? 이게 뭡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스터르기더라. 이 말씀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믿음은 영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유업으로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가 자녀이면 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새 언약을 믿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 이게 다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죽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같은 삶의 연합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느니 어떤 소원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소원. 새 생명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다 하나로 이루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또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아버지 안에 거쳐 하나로 된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진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중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가 이 적은 모임에서 적은 교제를 지금 쭉 해오고 있지만 정말로 진실로 원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 새롭고 산 길, 이 길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믿음의 실상이 있어서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안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죠.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다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게 내려서 이 믿음의 토대에 건축되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서 견고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시조라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죠.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게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그 아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내 자손이라는 자손에 여기 보면 우리 개혁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아라비아 숫자로 이자가 써 있어요. 그걸 난 외에 제일 밑에 와서 난 외에 보면 그 이하고선 헬라어로 번역 뜻을 표현하면 씨라고 그랬어요. 내 씨.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수로 쓰지 않고 내 씨라 단수로 썼다요. 씨.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 곧 그리스도라 칭할 자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라 칭할 자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번역해도 됩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 곧 예수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그 자손이 내게서 나온다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요 19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뭐 많은 설교를 그동안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었고, 또 많은 책들을 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아주 우리 기독교의 그 영적으로 깊이 심취해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그 한 분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한 그 내용을 제가 어디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기록한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했어요. 이분이 이제 말씀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이때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명령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명령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살해하라는 이 세 명령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내쫓으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살해하라는 이 세 명령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이 글을 쓴 분이. 이스마엘은 자기 자신의 빗나간 노력의 결과였다. 이삭은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그 빗나간 노력,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계집종 자기 아내 사라가 저렇게 계집종 하가를 이게 데려서 그와 동침해가지고서 아기를 내가지고 나면은 아들 얻지 않겠습니까? 해서 결국은 이 이스마엘 얻은 것은 자신의 빗나간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그를 집에서 내어 보내야 한다는 결정은 존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삭은 다르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한 사랑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서약하신 모든 목적을 실현할 방편이 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참 이건 귀한 그 표현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한 사랑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서약하신 모든 목적, 그리스도가 여기 서약되어 있으니까 목적을 실현할 방편이 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이 포기하였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포기하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전혀 반항하지 않을 뿐더러 재물에 대한 말도 하지 않고 단순히 예배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갔다. 참된 예배는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나. 응? 큰 메시아가 그 이삭에게 약속됐지만은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잡아바치려니까 뭐 의도하지 않고 그냥 순종으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잡아바치려고 갔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반항하지 않을 뿐더러 재물에 대한 말도 하지 않고 단순히 예배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갔다. 참된 예배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보통 아브라함의 그 순종 모리아산으로 갔던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실 줄로 믿었어요.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귀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응?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순종해서 뭐도 무조건 그렇게 약속된 아들이지만은 여기 기록된 이 사람의 표현대로 뭐 그냥 아무 의도 달지 않고 그냥 모리아산으로 가서 언약이 다 거기에 있고 사랑의 그 결실로 줬던 그 열매지만은 그걸 바치려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으로 바쳤다. 이런 것이 진짜 예배다. 참 현역되기 쉬운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7번 죽여도 하나님은 8번 살려내서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를 주리라 하시니까 이삭 아니고 딴 아들 베껴주면 무슨 소용이? 그건 거짓말이지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 메시아를 주리라 하시니까 이삭 아니면 아니에요. 이삭 잡아 바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면 거기서 항의했을 거예요. 언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준다고 하더니 잡아 바치려는 건 뭡니까?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앞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사라의 태 죽은 그 경수가 끊어진 것에서 있으신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나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는 내가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이 죽음도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몽해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나의 몽해는 쉽고 가볍다. 나의 몽해를 내가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안식이 있으리라 이거예요. 안식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육이 있으니까 안식이 없지. 육이 없으면 안식이 있어요. 죽은 자 조용합시다. 죽은 자 말이 없다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죽었으면 내 속에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육이 있으니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음란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살인이 있고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수근수근 당짓고 원수 맺는 거 뭐 그냥 제가 잘났다고 한 이거 다 구데기같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게 좀 더러운 얘기 같지만은 시골고 화장실에 가보세요. 그냥 구데기만 바글바글 끓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삶이 다 그래요. 그냥 서울에 지금 이거 1,000만이 넘는 2,000만인가 된다고 그러죠. 바글바글 그래요. 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움직임은 전부 구데기의 움직임과 같은 거예요. 사망을 위해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서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증거를 받아갔지만 이들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약속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했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그냥 아들이라고 이름만 붙인 거 아닙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아들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눈물 쏟아 아버지께 경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슨 누구 재벌의 후사라도 우리가 그 재벌의 아들이어서 정치에도 나온다고 우리가 지금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예요. 우리는 할 때 이 우리는 뭡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우리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우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니까 다 그냥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실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라고 나타나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우리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한 형제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그는 이제 맏아들이십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바로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메시아 우리 주님입니다. 이걸 성경은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이 재림을 모르고 무슨 육의 소욕의 대상이 또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죠. 오늘 밤에 올지 이제 내일 아침에 올지 모르니까 그 주님 맞으려면 이 누더기 옷, 이 더러운 것 냄새나는 옷 입어서는 되겠느냐 해서 어떤 사람 매일 속옷 갈아입고 매일 목욕하고 매일 깨끗한 옷 빨아입고 다니는 사람 좀 봤어요. 예? 깨끗하게 주님 맞겠다고.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영이 없으면서 영인 척하느니 여기에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전혀 반항하지 않을 뿐더러 재물에 대한 말도 하지 않고 단순히 예배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갔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이 예배입니다. 믿음이 예배예요. 맹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순종이에요. 예? 믿음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순종이 따라요. 이 순종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분명히 여기 있죠. 19절이에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리라. 참,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부활의 사람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칼로 찔러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불을 소멸하고 그 칼을 녹여 없애버리고 그 죽었던 그 이삭을 그 자리에서 다시 살려냈을 겁니다. 틀림없이 살려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지만 변치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약속, 영생 얻으리라는 이 약속,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실 줄 믿고 이것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생활하여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애들 거 길러보지만은 이걸 믿고 달려드는 데는 꼼짝 못해요. 응? 언젠가 그랬죠. 예,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간 애가 아빠 나도 시계 사줘. 너 중학교 갈 때 사줄게. 정말 아빠 나하고 약속했어요. 중학교 들어간 다음에 이 아빠가 그걸 잊어버리고 지났어요. 중학교 입학하고 쫓아와가지고 아빠 약속인 거 생각 안 나? 뭘 내가 약속했는데? 아빠 나 시계 사주기로 했잖아. 그래? 아빠 그때 분명히 나하고 손가락 걸었지. 언약했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뭐로 세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손가락 걸은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합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온전한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무슨 소경 눈 뜨는 구원이 아니에요. 뭐 문득병 깨끗해지는 구원은 아니에요. 뭐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나올 만에 냄새 나는 거 수건동이고 나왔던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또 며칠 가서 죽었는지 뭐 몇 달 가서 죽었는지 몇 년 가서 죽었는지 죽었을 건 틀림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을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베드로 사도는 그 뭐라 하지? 보배로운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전혀 반향하지 않을 뿐더러 재물에 대한 말도 하지 않고 단순히 예배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다. 참 예배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우리의 모든 풍부한 체험과 하나님께 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자신 안에서 무조건 그의 기쁨을 찾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가 약속했던 소망을 왜 버립니까?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의는 죽은 의가 아닙니다. 산 의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간절히 소원드리옵기는 이 걸어간 믿음이 저희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권면의 말씀 이 시간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